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처음 오신 분들 또 여러 계시는데요. 저희 주일날 오전에 고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알고 계셨죠? 이미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예. 좋은 사람들끼리는 계속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더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흘려주신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죄악을 영원히 씻어주시고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 지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의 그 마음과 육체와 그 모든 생활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놓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과정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 시간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해외 여러 곳에 특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있는 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페루 쿠스코 교회와 필리핀 이무스 교회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 또 어린이 천국잔치, 또 크고 작은 수많은 모임 속에 함께 하셔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17절
17절과 18절 두 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5일 동안 성경 강연회로 함께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그 전도 집회 일정 속에 마지막 그 대전도 집회 일정이 딱 하나 남아 있고요. 또 이번 주간 금토일 또 우리 어린이 천국 잔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도할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거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소식이 좀 있던데 독감도 걸렸다고 하고 체육대 이후에 아프신 분도 계셨고 다들 여러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시겠지만 또 피곤한 하루를 일주일을 보내셨겠지만 아무쪼록 오늘 함께 모이는 소중한 시간 좋은 분들과 함께 했으니 그 여러 가지 말씀과 또 만남 속에서 그 새로운 힘과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읽은 말씀 속에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인 거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또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또 성숙이라는 부분들도 성장과 비례해서 균형 있게 좀 갖추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운 과자하고 또 구운 국수가 있는데 구운 과자는 부러지기가 쉽죠. 조금만 눌러도 금방 두 쪽이 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구운 국수는 삶으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그 촉촉하고 그 약간 좀 쫀득한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도 구운 과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부러지고 또 실망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쉽게 낙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삶은 국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원래는 딱딱한 국수 같은 존재였지만 삶의 뜨거움을 만났을 때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내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드러워진 사람이 돼야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같이 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인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이끌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운 과자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무책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부드러운 국수처럼 삶을 살아서 아직도 구운 과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쉽지가 않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강제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진 내 마음을 통해 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빛나게 되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사는 이 삶을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하루하루의 삶이 연결이 되어서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삶들이 사실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고 또 사실은 딱딱한 과자가 강한 게 아니라 삶아진 국수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워서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구원받은 분들,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주의사항들 몇 가지 하고, 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자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뭘 알아야지만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사함 받은 것이지 죄악된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함께 읽읍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죄악된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악된 본성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내 죄악된 본성을 보고 그 위에 덮여 있는 피를 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피를 보고 그 속에 있는 본성을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게 될까, 시험에 빠지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죄악된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 거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오히려 양심이 밝아지겠죠. 양심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훤히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창가에 계신 분들은 저 창문 블라인드만 올리면 그 공기 사이에 있는 먼지가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이쪽에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도 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되면 공기 속에 있는 먼지가 안 보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 속에서 공기 속에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빛 속에서 나의 죄악된 본성들이 보이게 돼요. 깜짝깜짝 놀래죠. 내가 이렇게 정말 추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 정도로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된 본성을 왜 그러면 남겨두셨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라고. 교만해질 때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남들보다 마음이 높아져서 내려다보고 있냐,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닌 거니까 자기 추악한 본성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죄악된 본성을 남겨뒀을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악된 본성이 육체의 소욕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돼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게, 죄에게 백전백패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으로 늘 실패하며 살았던, 늘 패배하며 살았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을 남겨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원받기 전보다 내가 훨씬 더 사람이 좀 안 좋아졌다,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내가 더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편 19편 12절에 시편 19편 12절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또 주의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생활 속에 숨은 죄와 또 고범죄를 주의해야 된다. 마귀가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할 텐데,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수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죠.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짓다니, 너무 실망이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좀 가학적인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고, 또 평안이고, 또 감사이고,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올라오는 마음들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이렇게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가라앉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가까워 가지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귀는 그 하나님을 팔아넣을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으시고, 마귀는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누구 생각 속에 역사할까요? 내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좋지 않은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틀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적인 결정들은 근원이 마귀의 어떤 충동질인 거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숨은 허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지. 무슨 허물이 있죠? 교만한 허물이 있는 겁니다. 난 너무 못하고 있어.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자기 비하에 빠지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숨은 허물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참석을 하셨고요. 말씀을 들으셨는데, 말씀 듣고 나서 나 주일날 반드시 나는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대부분 그렇게 마음 먹거든요. 그런데 첫 주부터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는 그 누가 나한테 강요를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생활만큼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모든 조건이 다 돼야 되고 모든 마음이 다 되고 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가 됐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모습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일해야 갈 사람은 반드시 출근해야 되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은 그 뒷전이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하게도 구원받기 전에 종교는 자유다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 때가 언제예요? 구원받고 나서 때와 시기를 본인이 정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는 것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범죄라는 게 무슨 뭐 살인죄, 사기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고범죄예요. 오늘 말씀만 들어봐도 본인들이 다 알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다 아세요. 다 아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빠져나갈 핑계가 10만 2,890억 번보다 더 많아. 말이 안 맞죠? 그만큼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고범죄라고. 변명하는 죄, 핑계하는 죄가 고범죄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를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잠언 28장 13절 13절 여기 함께 읽읍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들 그 숨은 허물 깨달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고범죄를 지었을 때는 그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피로 용서가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백 기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가 됩니다.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자백 기도를 부지런하게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자백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낫더라고. 아니 우리 자식들 키울 때도 자녀가 막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막 잘못한 것처럼 다소 그것이 액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무슨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 앞으로 죄 안 질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그렇게 딜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또 실패한다니까.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막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낮추세요. 제가 또 그럴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센 척하거나 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백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될도리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의해야 되냐면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만사 형통이 약속된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날마다 꽃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날마다 꽃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날마다 꽃길이긴 하죠. 근데 그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일 수도 있고, 그 꽃이 가시 같은 것이 꽃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에 찾으셨죠?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어떠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공고한 날에는요?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형통할 날만 있답니까? 공고한 날도 있답니까? 공고한 날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렇게 다 불평하는 순간 마귀가 좋아합니다.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선한 선택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공고한 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고자 하면 더 공고한 날이 생겨요. 아무 생각,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이것이 기쁜 건지 공고한지도 잘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촉이 예민한 사람은 내가 감사와 기쁨보다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지금 엄청 힘들죠? 봉사하시는 분들 엄청 안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힘들 거예요. 아마 말은 하진 않아도. 전도하기 힘들죠? 막 속이 터져버릴 것 같죠? 그리고 괴로울 거예요. 부부간의 소통은 잘 됩니까? 안 되는 것 같네요. 부모 자식계는 어때요? 잘 괜찮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소통이 잘 돼서 잘 된다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고요. 나는 포기하고 삽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엎어진 세상이잖아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마귀가 세상을 엎어놨습니다. 이 엎어놓은 곳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소망이 있는 거 말고, 전도돼서 구원받는 거 말고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늘 목마르고 다시 배고픈 그런 일들이거든요. 늘 다시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형제님은 부부가 구원받고 나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거예요. 청담대교를 건너가지고 서울교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다닌 겁니다. 근데 주일날 어느 날 갑자기 청담대교 남단 끝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막 이제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게 순간 현타가 왔답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필 주일날 교회 가는데, 경마장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는데 왜 나한테 교통사고를 나게 만들었지? 이거 좀 열받네. 그래가지고 바로 턴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그분한테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되는지. 그분에게는 그게 알리바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뭘 몰랐을까요? 구원받고 나면 신앙생활 잘하면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 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카톡 주신 건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대드는 게 예사더라. 뭐 완전히 구원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막 나는 받기 싫었는데 당신이 줬잖아, 막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막 투덜거리고 막 대들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이게 너무 많아졌다.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감사해야 될 상황이 사실은 좀 세월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구원받고 나서 고난과 징계와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포장지가 고난이고 포장지에 탱자 가시 같은 게 붙어 있고 이래서 그렇지. 근데 포장지가 뜯기가 힘들어요. 고난과 징계라는 포장지가 뜯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언제 뜯어지냐면 그게 좀 뛰어넘어지면 의미를 알게 되면 그 포장지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금 같은 거.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까지 간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금이 비싸요. 좋아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쳐주는 게 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디모데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혹시? 누구처럼 몰라도 잘 살고 싶다는 기도는 했죠? 여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죠. 그 응답을 성실하게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해놓고 힘들어하고 막 원망하고 이래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죄송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철이 없어요 저희들이. 구원받은 지 뭐 아무리 오래돼도 그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공고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전 처음에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집안 식구들을 원수로 만들려고 구원을 했다고? 그게 아니고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교제 안 나오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또 자기 집안 식구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가장 가까운 곳에 복병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제일 안 되고 교회에서는 나를 정말 잘 알아주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아주 이렇게 뭉개지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약속이.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12절 13절 여기도 함께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겪는 고난은 참을 수 있어. 또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징계받는 건 난 괜찮아. 그런데 그 이상한 시련 중에 가장 이상한 시련이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겪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형제님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왜 문제가 될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 세상의 핍박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상한 일을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속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참 이상해요. 형제자매들을 미워해 본 적 있죠? 이상하지 않던가요? 다들 천사들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 말로 이제 긁힌다는 표현을 하죠. 긁힌다고. 나는 정말 이렇게 존중이 여기고 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확 나를 긁는 사람이 있죠. 무심코 하는 말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나는 저 사람이 여기 있는 허물이나 부족한 부분들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전혀 상황이 아닌데 자기 어떤 느낌적인 걸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면 긁혀요 안 긁혀요? 긁혀요. 나 오늘 너무 힘들게 봉사 나왔는데 교회학교 나왔는데 부장님이 인상 쓰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지금 교사를 할 거냐고 말 거냐. 정신 상태가 지금 안 상태라고. 이렇게 긁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긁히거든요. 구원받는 성도들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가장 군기가 좀 세죠. 특히 출근에 대해서는. 제가 가면 찬양대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 부르고 나서 기분이 조금 나아진 거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서로 만나면 서로 마냥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쁜 척 하는 거냐? 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거고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커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린 아기를 천사 같다. 사람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사람을 천사 같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을 비하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만큼 귀한 거고요. 천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부리는 영이에요, 영. 다만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 능력은 우리보다 많겠지. 근데 존귀함 자체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천사 같은 줄 알았다.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이거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천사 같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것도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것도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 똑같아.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런 표현도요. 너무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생기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성숙하게 가는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스. 피지컬 이렇게 통과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끔씩 있죠. 가장 고난이도에 가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렇게 암벽 벽에다 이렇게 돌 같은 거 심어놓고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이거 거의 막 떨어진 사람 많더라고. 마지막 코스에서 최난이도가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럼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냐면 항상 조심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하는 부분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 그날따라 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몸살이 났거나 그날 회사에서 안 좋았거나 제일 안 좋을 때 그때 누군가가 불을 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쏜 불화살인 거예요. 그럼 성도가 마귀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마귀가 성도를 통해서 쏜 거예요. 아니 된 굴뚝이 연기 날까요? 안 날까요? 굴뚝 모르는 사람이겠구나. 과거에 한옥집에 나무로 불을 떼서 밥을 하거나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떼면 반드시 굴뚝을 통해 연기가 나오게 돼 있었어요.
아니 땐 굴뚝 연기 나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그 남이 떼는 경우는 누가 할까요? 집 주인만 알아요, 남이 뗀 거를.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 굴뚝 연기가 났거든. 주인이 아무리 내가 안 뗐다고 소리 질러봐야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어. 그래, 형, 당신이 한 게 아니군요. 근데 하여튼 굴뚝 연기는 봤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연기 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거나 하지 말고, 아, 이게 마지막 코스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부서나 또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모든 그 겉과 속을 속속히 아는 사람들은 소위 뭐 속교제, 내장 교제 이런 거죠. 내장을 같이 이렇게 하는 교제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속속들이. 근데 문제는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이상해지죠. 그것 또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간슬개를 다 내주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간슬개가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상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속도 조절해, 거리 조절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앞서갔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 앞서가면 손상이 생깁니다. 거리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미워하니. 나는 노력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예전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요, 간격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유지되는 관계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전부를 줬는데 상대방은 반대로 돌아온다. 그거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본인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싫어지면 교회도 싫어지더라. 싫은 앓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중에 그거 뒤에서 수습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빼야 돼. 다 빼야 돼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구원받기 전에는 셔츠를 입어본 경험이 전부 티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셔츠를 입어야 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바쁘니까 밑에서부터 막 잠궜죠. 근데 꼭 위에서 안 맞아. 그러면 교회 가는데 정말 어떨 때는 아유 또 그랬구나 이런 마음도, 어떨 때는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밑에서부터 잠궜네. 그만큼 내가 다짐을 했는데 위에서부터 할 거라고. 지금은 위에서부터 해요. 실수하지 않죠. 우리 형제들이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셔츠를 안 입는구나,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다.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본인이 괜히 거기다 확신을 심어놓고 그거 흔들리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표현이 좀 막 죄송한데 막 죽을라 그래. 막 완전히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막 절망해가지고 쫙 가라앉아가지고 저 밑으로. 하나님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항상 난리지? 자기 생각 속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늘 안개 속에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개 위에는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번째가 뭐냐면 위치를 지켜야 된다. 구원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신 영육간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16절에 먼저 보시죠.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혹 그 자리에서 누구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거주지를 옮기는 부분들도 뭐 내가 내 자유긴 합니다. 누가 그 통제하거나 막 교회에서 막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을 시켰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지 누가 알겠냐. 그리고 또 구원 받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요즘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막 정말 심했거든요. 신체적인 폭력이나 막 흉기 위협도 있었고, 막 머리카락도 막 강제로 막 가위로 가위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선글라스 끼고 와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쌍꺼풀 수술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자매님들은 몇몇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불쌍한 남편, 비록 알코올 중독이고 무능력적이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해 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본인의 믿음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그런데 부르심 받은 그 가운데 행하라 그랬는데 신앙생활하기가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뭐 유흥업소를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술을 팔아야 될 상황이 있다거나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래놓고 여기 21절 끝에 보면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부르심 받은 그 가운데 행하라. 그 상황이 뭐 죄를 짓는 상황이거나 부정적인 상황, 불의를 행하는 상황이거나 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다.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내가 판단해도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거나 필요하면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혹시 이곳에서 나를 통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병원 같을 때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입원을 하거나 또 병원에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장기간 병원에 있다 보면 또 거기 전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사를 가가지고 그 동네 미용실을 찾다가 미용하시는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또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이 말씀에 또 붙잡혀서 하는 사람들은 택시를 탈 때마다 부르심 받는데 그건 너 행하라, 계속 택시 기사들한테마다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삿짐 센터 사장님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일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부르심 받은 그 가운데 행해라, 이 말은 거기 살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으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거를 그쪽으로 사용을 해봐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있어야 될지 이동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있는 거든 떠나는 거든 본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계속 거기 막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거다.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밑에 좀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기 함께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꼭 외우셔가지고 이 말씀을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이 구절을 꼭 외우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을 할 만하니까 주셨겠지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 이게 너무 힘든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또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실현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시는 거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도 외워서 부르시고요. 그러다 보면 피할 길이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요.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시는구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되게 좀 많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형제님은 그릇이 커서 감당할 수 있을 만이니까 주셨겠죠. 그래서 소리들이 더 열받더라고. 속으로 그랬죠. 본인 일이 아니라고 참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 봐가면서 얘기하세요. 그릇이 크니까 어려움도 주신 거라고. 그 가딱 잘못하면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충고라는 것도요 막 쉽게 막 하지 말아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구원받지 오래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해줘야 될 강박 속에 살지 말아요. 설교 들으면 돼. 굳이 내가 말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다 돼요. 누가 물어보면 물어봐도 우리 충청도에 계신 분들처럼 누가 나한테 신앙적인 도움을 물어보잖아요. 3번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줘요. 3번 물어보기에는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요. 필요한 것 같아. 저도 이제 이래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강박이 저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거 알면 되게 좋을 거 말해주고 싶잖아요.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말해줬다가 혼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말해줬는데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제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아무리 목사라고 가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올바로 서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계속 많아지다 보면 그 사람 의지하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린정하게 매몰차게 대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또 친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지 내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닌 거다. 지나치게 의인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전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참석을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이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말씀을 잘 듣는지 남편은 아내가 말씀을 잘 듣는지 아내는 남편이 말씀을 잘 듣는지 부모는 자식들을 챙기고 자식들은 부모들을 챙기고 교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챙기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실컷 좋은 말 했는데 설교에서 졸지는 않는지 살피고 서로 살피고. 그러면 약간 좀 북한처럼 될까요? 감시 사회가 될까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의도로 서로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피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니 주셨다. 이런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마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은 이 말씀이 많은 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것도 좀 마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너무 방어적이거나 너무 공격적이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면 순간적으로 내가 참게 되죠.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발과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칼차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부인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이여, 나발이 하는 행동을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사람 원래 나발이라는 사람 아니냐,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나발 때문에 같이 죽였다라는 소문, 그리고 원수를 직접 갚았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다윗의 죄를 막아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럼 원수를 내가 직접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또 지나치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물론 다소 말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속이 정말 시끄러우면 이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21절이 좀 인상 깊죠? 같이 읽어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 읽으니까 좀 복잡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떡하란 얘기지? 21절에는 확실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은 악한 거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은 선한 거구나. 이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특히 아까 우리 잠깐 교제했던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야 상급이니까 괜찮죠. 근데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윗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다윗도 자기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살고 다윗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막 반역을 꾀하고 자기 공신 대신들이 거기에 함께 가담을 하고 다윗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고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로다. 다 그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속 시끄러운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라 말씀을 알지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결론은, 그렇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나를 치는 경우, 또 책망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야 된다. 유대인들은 곱슬 머리가 많죠. 기름을 발라야지만 단정하게 딱 돼 있거든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내가 교회를 안 떠날 사람이니까, 혹시 성도들 안에서 봉사에 생기는 어려움이나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시하지 말고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라, 그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착한 척 할 수 있고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아니고요, 이렇게 필요하죠. 이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있는 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내색을 많이 하지는 말고, 대신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은 좀 누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도 좀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수 갚는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주도권을 본인이 지려고 하지 말아요. 여기 시편 37편에,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 5절로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라.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속이 상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럴 때 상황이나 현실 속의 여러 가지 것들이 누가 봐도 불평하고 화가 낼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도권, 결정권을 스스로 사용하지 말아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 못이 박힌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십자가에 박히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건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정말 말이 많거든요. 입으로 죄를 엄청나게 지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파악을 못해. 죄 짓는 것도 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한 거거든요. 불순종하는 것도 주도권을 자기가 쥐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주도권을 본인이 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 놓고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누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실은 그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마치 공무원들이 과락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중요한 기업에는 인성검사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 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맹세했다고 해봐요. 맹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았고,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게 우리들인데, 주도권을 내가 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걸 모르면 항상 결정권, 주도권을 내가 질라 그래.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본인이 자기 삶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건강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요즘 40대 50대 과로사 일이랍니다. 돌연사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성인병에 심각히 시달린다고 해요.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있냐고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후두암 걸려가 살아났는데 심장이 또 동맥이 막혀가지고 대수술을 했거든요. 여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근데 풍이 오셨어요. 또 병원에 딱 누워 계시더라고. 말씀하시죠. 야, 오른쪽은 내 말을 듣고 왼쪽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왼쪽이 자기 몸인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하기 어렵거든요.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힘들고, 주변도 괴롭고. 근데 이제는 내 결정권,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냐?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그 빼기 신앙이 중요합니다. 빼는 것, 자기를 빼는 것, 비우는 것,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게 안 되면 속이 시끄러울 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감정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막 결정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려면 힘들어요. 몇 번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되게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될 상황,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니까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믿어야 되고,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죠. 이 사람 덕분에 수많은 식인종들이 그 죄를 면했거든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죽는 해 그 생일날 그렇게 외쳤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나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 나는 지금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너무 마음이 밝고,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날 생각이 너무너무 기쁘다.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나는 지금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리빙스턴 자네는 젊은 늙은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이는 늙었지만 마음은 젊은 거예요. 뭘로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게 젊은 거예요. 근데 은빛 청년애가 있을 수 있겠죠. 은빛 청년, 청년인데 생각은 이제 은빛인 거죠. 은빛 우리 교회 학교,
은빛 교회학교는 어떤 교회학교일까요? 잘 잊어먹고, 맑게 못 알아먹고, 이러면 은빛 교회학교가 되겠죠. 또 은장이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최양부이 우리 은장이를 뭘로 보고 지금 은장이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좀 느리긴 해도 정신없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나이는 이제 이렇게 들으셨지만 젊은 늙은이가 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이 젊으셔야 돼.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 또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감사, 소망, 그런 게 있어야지만 젊은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두워요. 교회가 또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냐,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왜 이렇게 홀대하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알아보고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당연히 할 일이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교회에는 노인이 있으면 안 되지,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은장에서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딸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조심하는 난데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은 내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젊은 생각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연장자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겸손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도 하고요. 하여튼 교육은 그렇게 시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어도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인사해라. 어떤 사람은 한 10번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볼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인사를 참 잘하죠. 그런 게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삶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룻기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보시죠. 16절에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을 함께 읽어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함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육신적으로 많이 망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전국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들 내가 속한 교회가 나한테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기 광주교회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여기에 완전히 내 삶을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내 생명에게 던져야 돼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죽는 그 외에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저 좀 봐봐요. 좀 눈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쭉.
난 죽는 거 외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교회가 나한테 아무리 나가라 그래봐라 내가 나가나. 교회에 아무리 힘든 일 있어봐라 내가 도망가나. 그게 의리 아니에요, 의리? 그게 의리죠. 우리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양에 지어진 배경을 보니까 공기청정기, 봉사자님, 공기청정기 좀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시골에 그 20대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하나밖에 없는 풍금이 줄이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풍금이 없으니까, 가난한 시골이니까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날이 되기 전까지 막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12월 23일 날 새벽에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교회당 밖으로 딱 나갔는데 길거리가 너무 고요한 거예요. 조용하고. 그래서 시를 썼답니다.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두움에 묻힌 밤. 그 시에 노래를 붙인 게 바로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젊은 목사에게 그거는 정말 너무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기가 막힌 시가 나오게 된 거고, 그 찬양은 사실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에 거의 다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그 찬양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교회가 교리적으로 오염이 되면 안 되고, 교회에 도덕적인 죄가 들어오면 안 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이건 확실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 딱 들어간다고 해봐요. 100% 온전한 교회 내가 딱 갔습니다. 그러면 온전함이 깨질까요? 유지될까요? 얘기를 해봐요. 온전하세요? 100% 온전한 교회 내가 딱 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럼 온전함이 깨질까요? 유지가 될까요? 유지된다는 사람은 살짝 조금 깨진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왜? 본인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교회가 나한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떠날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 그렇지, 이 의리를 지켜야지. 근데 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컨디션 좋을 때, 잘 될 때 누구든 다 붙어 있어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에도 그 마음을 유지할 거냐? 하나님은 항상 그거를 체크하기를 원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또 지금 고난들, 희생과 고통들, 강요된 선택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요구를 하냐,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자, 목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땅을 보시네. 끝날 때 다 됐거든요, 지금.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가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저주도 받지 않겠냐. 구원 받았는데 나는 맨날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해 가려고 그러고, 희생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구원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 사, 고, 락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고난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좋게 여겨야 되고요, 은혜로 여겨야 되고, 아, 나도 이제 드디어 주님에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주님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게 의리거든요. 뭐 좋은 일을 누리는 거 이거 말고요, 더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해야 되겠죠. 우리 그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 영상 봤잖아요. 그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면서 십자가 지고 넘어지는 거 보셨죠?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슬펐어요? 슬프기만 하던가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슬퍼가지고 예수님을 동정했습니다, 예수님 고맙다, 내 마음 알아줘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십자가, 저 십자가를 내가 좀 같이 좀 지고 싶은 생각 안 들던가요? 들었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요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 그 넘어진 곳에서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죽지도 말아요. 뭐 다치지도 마시고, 병원에 입원도 하지 마시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지도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거스려서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보다 덜 힘들겠어요? 어때요? 구원 받지 않아서 지금보다 덜 힘들까요? 구원 받아서 보니 구원받기 전 내 삶은 완전 지옥이었잖아요. 미안합니다. 뭔 소망이 있었냐고요? 뭔 행복이 있었어요? 참된 기쁨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완전 어둠 속이었고 죄악의 구렁텅이였고 완전히 파괴와 부정적인 거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심상히 여기면 되겠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가 교회를 나와라, 말씀 들으라,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미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너무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행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피한 눈물도 이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을 누리는 이런 평안, 안정이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졌겠냐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구원받지 않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애국가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육신적인 삶에도 연결이 되고요, 영적인 삶에도 그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된다. 단순하게 교회당 건물이다, 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모임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무리 교회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봐라 내가 교회를 떠나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라 그러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나가버릴 테니까.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겁나 교회 안 나올까봐. 보면 딱 이게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나 건드리기만 안 나갈 테니까. 그런 사람들 보여요, 보면. 큰일 나요. 교회에 손님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이제 훌륭한 인격자들이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누구든지 그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받고 나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할 것들을 알면 마냥 롤롤랄라 하지 않고 성숙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발걸음을 떼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은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장이 멈춰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도 좀 희미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없다. 그 지금 성장이 멈춘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 그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뭔가 지금도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이 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거로 채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살리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 듣는 양을 많이 늘려야 돼요. 어떤 형제님은 결혼해가지고 첫 애가 태어났는데 애기가 살찌니까 아빠도 같이 살이 찌더라고. 물어봤더니 이유식을 같이 먹는답니다. 같이 살이 찌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자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가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절대 모임 안에서 성장이 있다라는 거. 가끔씩 가다 보면 내가 작년에 구원을 받, 작년에는 너무 모임이 좋았는데 올해 좀 힘든 사람도 있죠.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교회당인데 왜 그럴까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이고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마디가 있는 것이지 마디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큰일 나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전도 집회를 계속 들으셔야 돼. 전도 집회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머리를 붙드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전도 집회를 들어야 하나님과 위아래 개념이 형성이 돼요. 전도 집회를 안 듣고 이렇게 빠지고 퐁당퐁당 참사하고 이러다 보면 위아래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머리를 붙드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성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도 봉사 많이 하고 할 텐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전도 집회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디를 통하여 또 이렇게 전도가 되게 돼 있거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인정이 필요해. 그거는 이제 성숙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요. 구원받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인정으로 따뜻한 친절로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요즘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애는 집에서는 정말 잘 노는데 교회당만 오면은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기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와서 막 까꿍 이러고 막 친한 척하고 얼마나 애가 힘들겠냐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 구원받은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가죠. 어때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나 새로 구원받으신 분이나 새로 말씀 듣는 분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밤이 확 열리죠. 피곤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다 이런 느낌 아니죠?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마음이 새롭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누가 한 번씩 나를 긁어줘야 내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 신기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은혜로 믿고 잘 받아들여서 너무 지나치게 죄짓지 말고 잘 통제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속에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를 얻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